네, 오늘부터 여호수아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은 정말 너무 신나는 말씀이고 재밌고 가서 전쟁하고 싸우고 이기고 막 이런 얘기라서 아주 재밌습니다. 네, 오늘은 여호수아 1장과 2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께서 모세를 보자 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전에 한번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40년 하고 이렇게 한 목적이 뭐냐 하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목표고 우리는 사람의 목표는 하나님 원래 창조하신 그 사람으로 회복되는 게 하나님 쓸 수 있는 사람, 하나님 형상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게 그게 목표인데 지금 이제 그 목표를 이루는 그런 장면인데 여호수아는 이제 실제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날이 온 거예요,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준비돼 가지고 실제로 들어가고 지금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잖아요. 그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거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면 적들이 있잖아요. 그 일곱 족속이 있는데 그 강대한 족속들을 싸우면 무조건 이기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 땅에 들어가고 이제 그 땅에서 나라를 이루어서 살 수 있게 되고 이게 하나님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죠, 사실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줘서 차지하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인 이 육체를 회복하는 것을 예표하긴 하지만 이 구약에서는 이게 거의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는 약속하신 게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사건인 거죠. 거길 들어가는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참 놀랍죠. 그러니까 직접 가는 거잖아요. 직접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실제로 들어가서 또 전쟁하면 여호수아는 다 이기고 무조건 이기잖아요. 굉장히 놀라운 사람인 거죠.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들어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마치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까 들어가라. 모세가 살아있으면 못 들어간다. 이런 말이랑 비슷하잖아요. 모세가 만약 계속 살아있었으면 못 들어가는 거죠. 죽을 때까지 기다린 것 같아요. 일부러. 그러니까 죽자마자 이제 들어가거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모세의 죽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근데 이게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왜냐하면 요단강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방해하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그 어떤 천사의 존재, 사탄의 세력 이것을 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죽음밖에 없거든요. 오직 죽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동산을 예표하고 그리고 지금 요단강은 거기에 들어갈 수 없도록 쳐놓은 휘장 그리고 화영검 이걸 예표하잖아요. 결국은 천사의 어떤 세력이죠. 그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거. 이걸 다르게 말하면 내 안에 선악과가 있어서 내가 선악과 먹은 사람이라서 나에게 하나님이 올 수 없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이거를 지금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선악의 생명, 내 생명이 되어 있는 이 어떤 존재가 멸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죽음이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선악의 세력은 오직 죽음으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뭐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들어간다. 이게 아니고 모세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휘장이 찢어졌고 사탄이 멸해졌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표하는 거지만 이 모세의 죽음이 있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저는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여기서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표현도 안 해놨고 알 수도 없는데 우리가 회복을 해서 보니까 죽음이 아니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모세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거든요. 모세는 사람으로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의 죽음이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이 말씀이 굉장히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음을 회복하고 보니까 이해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하나님 모세는 강에서 죽는다 했고 그리고 이제 뭐 보내준다 했으니까 이제 가라고 하나 보다. 이렇게 그냥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음을, 요단강을 없애는 죽음을 회복하고 보니까 모세의 죽음은 예수의 죽음을 예표하는 거구나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는요, 사실 알고 보면 어떤 관계냐 하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거든요. 모세는 죽음을 의미한다면 여호수아는 부활이에요, 사실은. 부활한 사람이에요. 부활한 사람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해서 다시 난 사람. 완전히 다시 나서 그 사람 자체가 승리자인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자가 어떤 사람이 승리자인가? 여호수아가 특별해서 승리자인 게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 육체를 회복하면 이 육체 자체가 승리하는 무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죽음의 운명, 모세의 죽음. 모세의 죽음은 사람의 죽음이잖아요. 육체의 죽음이잖아요. 그 육체의 죽음, 그 운명 여호수아도 가지고 있고 그 운명 안에서 그 죽음의 운명 회복하면 그 사람 자체가 승리자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여기서 승리자인 그리스도, 부활한 생명, 완전히 새로 난, 거듭난 사람, 이걸 예표하고 있어요. 완전히 승리하잖아요. 이 사람은 그냥, 그러니까 여기 보면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랬어요. 발바닥이 닿는 곳. 육체가 가는 거잖아요. 육체가 발로 걸어가면 이 사람 자체가 승리자이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다 승리하고 다 그 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 육체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걸어가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죠. 그래서 다 차지하게 하고 다 회복이 되고 그러니까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는가 여호수아가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이 사람 자체가 승리자예요.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햇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 동쪽, 그 다음에 요단강 서쪽 전부 동서남북으로 이 아주 넓은 땅을 다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네, 이 사람의 앞길은 아무도 가로막지 못해요. 왜냐하면 승리자이기 때문에. 죽음을 거쳐서 나온 부활생명 그리스도, 이걸 예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완전히 그 운명이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사람으로, 완전히 회복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있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껏 들어쓸 수 있는 완전한 승리자, 전쟁에서 백전백승하는 사탄과의 전쟁이에요. 이 여호수아는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 죽음 안에서 다시 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가로막을 수가 없죠. 이 사람이 가는 곳이 빛이고, 이 사람이 가면 어둠은 물러가고, 이 사람 자체가 승리고, 그러니까 뭐 무조건 진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순식간에 다 점령하고 저걸 완전히 물리치고 이게 가능하죠. 안 그러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이랬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정말 완전하게 부활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는 사람으로 회복된 그 사람을 예표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예수의 삶과 죽음, 부활을 그대로 예표하고 계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 아들로 와서 사심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아들로 쓰이셨고, 그리고 죽으셨고,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 생명이 나왔잖아요. 부활. 그 죽음을 통해서 나온 부활 생명은 완전한 승리자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 예수 죽음 안에서 부활 생명으로 나와서 완전히 승리하잖아요. 완전히 선악의 세력을 이기고, 완전히 사탄을 멸하고, 이게 가능하잖아요. 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와, 진짜. 근데 이거는 정말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부활 생명 그리스도,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당연히 모든 백성에게 그 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겠죠.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는 모든 사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러니까 죽음을 통과했기 때문이에요. 죽음을 통과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 갈 수가 있고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부활 생명인 거예요. 그 죽기 전에 모세 안에는 우리가 포함될 수 없었잖아요. 근데 죽음 이후에 다시 난 그리스도 부활 생명인 그 여호수아는 모든 사람을 그 사람으로 회복시켜 줄 수가 있는 거죠. 죽음 안에 포함돼서 부활 생명으로. 이렇게. 정말 이게 그대로 어떻게 보면 예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완전한 그림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역사로 실제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진짜 놀라운 정말 놀라운 계시고 어떤 하나님 경륜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 안에 거하라. 이게 되겠죠. 이 말씀은 모세가 준 율법을 그대로 따르고 실천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 안에 거하라. 이거예요. 오직 예수의 십자가. 그 죽음의 운명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을 예수 안에서 회복해서 그 사람으로 있으면 무조건 이긴다. 무조건 승리한다. 이거잖아요. 그 죽음을 회복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 쓰는 사람이잖아요. 네. 지금은 이렇게 율법이니까 지금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말로 하면 예수의 십자가예요. 오직 예수의 십자가 안에 거하라. 십자가 자리 외에는 십자가를 벗어나면 우리도 또 넘어지고 헷갈리고 이럴 수 있어요. 예, 이게 속이는 자가 워낙 강교하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내 생각이잖아요. 내 생각이니까 내가 속아요. 십자가 자리 아니면 나도 속아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다른 모든 자리에 나를 속이는 사탄이 거기는 뭐 완전 진을 치고 있고 오직 십자가의 자리만 못 오는 거예요. 내 육체, 내 살, 이 육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운명, 오직 여기만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십자가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인 거죠. 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네,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와 같은 지금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네, 우리도 지금 승리자로 회복이 됐고, 우리도 세상 가운데 있고, 그렇지만 우리도 날마다 승리하고, 내가 되찾은 땅을 우리는 딱 확보하고 있잖아요. 내 땅에, 하나님이 주신 내 땅에 깃발을 딱 꽂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막, 이렇게 깃발을 딱 꽂고 있잖아요, 우리가. 승리하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신 것처럼 네, 이거는 뭐 정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양식을 예비하고 지금부터 설 안에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하여라. 네, 이렇게 이제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렸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는 그 여리고성, 지금 있는 곳이 요단강 동쪽 시딤이라는 곳이거든요. 시딤 골짜기. 바로 그 요단강 바로 건너면 여리고성이 나오고 건너기 전이 이제 시딤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있는데 정탐꾼을 보내는 얘기가 나와요. 이 장을 쭉 읽어보니까 마치 여리고성에 라합이라는 창녀가 있잖아요. 마치 그 라합을 구하기 위해서 간 것 같은 정탐이에요. 왜냐하면 콕 찍어서 그 집으로 갔고 하나님이 요단강 건너서 가고 그 모든 땅을 지금 주겠다 했거든요. 정탐꾼을 안 보내더라도 가나안 땅 전부를 지금 다 싸워서 이길 수 있잖아요. 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고 전쟁 싸우면 다 이기고 차지할 건데 굳이 제가 보낸 거는 정말 라합을 구하기 위해서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정탐꾼 2사람을 보내며 일렀다. 가서 몰래 그 땅을 정탐하여라. 특히 여리고성을 잘 살펴라. 그래서 정탐꾼 2명이 그곳을 떠나 어느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서 묵었다. 그 집에는 이름이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가 살고 있었다. 그때 여리고 왕은 이런 보고를 받았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몇 사람이 오늘 밤에 이 모든 땅을 정탐하려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전가를 보냈다. 너에게 온 사람들, 곧 내 집에 온 사람들을 데려오너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지금 라합의 집에 들어간 걸 알고 있네요. 들어가는 걸 봤다는 얘기죠. 네. 그러나 그 여인은 2사람을 데려다가 숨겨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 사람들이 저에게로 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떠났는데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빨리 사람을 풀어 그들을 뒤쫓게 하시면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라합이 굉장히 지혜롭게 말을 잘한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정탐꾼이 그 라합의 집으로 들어간 걸 알고 있으니까 안 왔다고 하면 도리어 의심받을 건데 왔는데 갔다. 그리고 뒤쫓아가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믿고 갔다는 거죠.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라합은 지붕 위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말하였다. 네, 여기서부터 지금 이제 라합이 쭉 자기 얘기를 하는데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예, 정말 이런 사람이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에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정말 구원을 하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아마 이 라합 때문에 정탐꾼을 보내고 라합을 구하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나는 주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혼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네, 소문을 다 들었다는 거죠. 당연히 지금 가나안 땅에 그 땅으로 지금 들어가려고 온다. 이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 자기들을 물리치고 다 쫓겨나가고 그 땅을 지금 차지하려고 들어온다는 걸 알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간담이 서늘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기 보면 주께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그 아모리 왕 2왕을 전멸시키고 이렇게 했다고 들었다고 하는데, 이 얘기 들으니까 정말 우리가 이 사람으로 회복되고 나서 우리 안에 있는 홍해의 물이 싹 완전히 말랐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가 죽음 회복했는데, 죽음의 운명 회복하고, 내 육체, 이 육체가 하나님 형상이구나. 이걸 회복했는데, 우리 안에 있는 홍해 물이 완전히 말랐어요. 완전히 선악가, 그 물, 바다가 완전히 정말 진짜 깨끗하게 그때 뽀송뽀송한 그 바닥을 지나갔다, 흙바닥을 지나갔다 이랬는데, 완전히 말랐잖아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선악가가 그렇게 우리 안에서 끝나지 않던 선악가가 이렇게 흔적도 없이 말라버렸는지 죽음의 운명 회복한 것밖에 없는데 죽음의 운명 회복하고 죽음의 운명 가진 이 육체가 실제구나. 생각은 실제가 아니구나. 실제는 정말 그냥 정말 이 육체, 플래시라고 하는 이 육체 덩어리, 고기 덩어리, 이 몸, 이게 실제구나라고 그거 회복했는데 죽음의 운명, 죽음의 운명은 정말 이거는 생각이 아니고 실제예요. 생각은 속는데 실제는 속지 않거든요. 이 실제를 회복하고 나니까 생각이 우리 안에서 싹 떠나버려가지고 이제 다시는 생각에 속지 않게 돼서 물이 완전히 말랐는데 여기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잖아요. 어떻게 마르게 했는지 이제 우리는 알아요. 실제를 회복해서 육체를 회복해서 이 홍해물이 선악과 물이 싹 말라버린 거예요. 완전히 우리에게서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 안에 있던 아모리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탄의 세력, 나를 완전히 지배해가지고 나를 종노릇하게 했던 그 왕들이 완전히 내 안에서 그냥 완전 멸해져 버렸잖아요. 나를 이제 더 이상 차지할 수 없게 돼 버렸는데, 야, 그런 말이구나.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켰다 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선악의 세력을 완전히 전멸시켜 버렸어요.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던 그 세력을 완전히 전멸시켰구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선을 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런 사람 하나님이 당연히 구원해 주셔야 되겠죠. 저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낸 것 같아요. 이 여리고성에. 다른 데도 아니고 오직 이 여리고성에. 이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이고 구원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방인일지라도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이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멸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 라합이 오늘 구원이 된 것 같아요. 정탐꾼을 보내셨고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유일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구원이 된 것 같아요.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안에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주 앞에서 맹세를 하시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징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식구를 살려주시고 죽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이 사람을 반드시 구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하늘에서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것만 보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구원의 그 밧줄을, 예, 여기 뒤에 보면 홍색 줄이라고 하는데, 그 구원의 줄을 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정탐꾼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라도 약속한 것을 지키겠소.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이건 정말 하나님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고, 그리고 이걸 듣는 이 정탐꾼 두 명도 어떻게 구원을 안 해줄 수가 있어요. 당연히 구원해야죠. 예.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우리는 친절과 성실을 다하여 그대를 대하겠소. 야, 저는 이 말이 참 좋았는데, 지금 여리고의 기생이잖아요, 라합이. 기생이니까 인간 취급받았겠어요? 정말 하찮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런 존재일 건데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와서 친절과 성실을 다하여 그대를 대하겠소. 완전히 라합이 이스라엘보다 더 이스라엘이죠. 뭐 이렇게 되면 아주 거룩한 사람으로 지금 대우를 받고 있는데, 이 라합이 나중에 살몬이라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거든요. 살몬이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의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이 라합이 누구를 낳냐 하면 보아스를 낳아요. 라합이 기생 라합이 보아스를 낳아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 또 누구랑 결혼하냐? 룻이랑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룻이랑 결혼해서 오벳이라는 사람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아요. 이렇게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죠. 이 라합이. 예, 저는 그런 자격이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고백을 보니까. 누구보다 어쩌면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기생으로 살면서 그 삶이 어떻겠어요. 정말 자기 인생엔 희망이 없고 정말 모든 것이 끝났고 어떤 가능성도 없고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거기에서 자기 어떤 기업이 있겠죠. 뭔가 있겠죠. 가족도 있고 뭐 인정도 받고 대우도 받고 뭐 그랬겠죠. 근데 라합은 오죽하면 거기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땅인데 거기서도 자기가 살 수 없어서 기생으로 살고 그러니까 자기가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죠. 자기가 끝난 사람이죠. 뭐. 근데 하나님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끝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라도 내가 내 인생을 의지해 볼까?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정말 나한테 기댈 걸 게 없어서, 그것도 나이 10살에, 나이 9살, 10살밖에 안 된 꼬맹이였는데도, 근데도 그때도 제가 아무 희망이 없어가지고, 의지할 데가 없어가지고, 이상하게 부모도 있고 형제 자매도 칠남매나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홀로 떨어진 것처럼 세상 어디에도 내가 기댈 데가 없고, 의지할 데가 없고, 이래서 그런 상태에서 그게 지금 기생 라합의 상태라면 하나님 소문을 들었잖아요, 라합이. 저도 그때 하나님 소문을 어렴풋이 들었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다는데,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다는데, 하나님 신이라는 분은 어쨌든 뭐 전지전능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분이고 이렇게 알고 그런 소문을 들었겠죠. 제가 기억은 안 나요. 그냥 교회에 있는 거 봤고 그 정도인데 제가 그때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다는데 그분은 어쨌든 흔들리지 않는 분일 거니까 내가 그분에게 좀 기댔으면 좋겠다. 그분에게 내가 의지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제가 생겨서 하나님을 믿게 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라합도 그렇지 않겠어요? 내 인생 끝났는데 여기서 아무 희망이 없는데 이 놀라운 하나님, 너무나 놀라운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시면서 수많은 놀라운 그 역사를 행하신 그 하나님 소문을 듣고 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다. 근데 사실 이런 사람이 많으면 좋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 당신에게 지금 여기도 여리고성이 대항하잖아요. 대항하니까 지금 진멸되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그 원주민들이 대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멸되지. 만약에 라합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돌아와서 이 놀라운 하나님이라면 나도 섬기고 싶습니다. 이러면 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회복이 되죠. 다 라합 같기를 사실은 원하는 거예요. 다 라합같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이방신을 버리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뿐입니다.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오직 라합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정탐꾼들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우리와 맺은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겠소.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면 이 여리고성을 이제 멸망시킬 거잖아요. 성도 부서지고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면 잘못하면 뭐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 군인들이 이 라합을 아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서 휩쓸리다 보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지금 약속했는데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라도 약속한 것을 지키겠어 살려주겠어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어째 전쟁통에 실수로 만약에 죽으면 그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잖아요. 이 정탐꾼들이 그 책임을 져야 되죠. 하나님 앞에 지금 약속한 거잖아요. 살려주기로. 그래서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겠소. 네, 뭔가 약속을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합시다. 여기 홍색 줄이 있으니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올 때 당신이 우리를 달아내렸던 이 창문에 이 홍색 줄을 메어 두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버니들과 아버지 집안의 모든 식구를 다 당신의 집에 모여 있게 하시오. 누구든지 당신의 집 대문에서 밖으로 나가서 죽으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은 죽은 사람 자신이 져야 하며 우리는 책임을 지지 않겠소. 그러나 우리가 당신과 함께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대서 죽으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질 것이요. 그러나 당신이 우리가 한 일을 누설하면 당신이 우리와 맺은 맹세에 대하여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소. 그러자 라합은 그들의 말대로 하겠다고 대답하고 그들을 보냈다. 그들이 간 뒤에 라합은 홍색줄을 창에 매달았다. 네, 라합이 참 정말 그 마음이 정말 진심이에요. 말하자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는 게 정말 진심인 게 그들이 간 뒤에 바로 홍색줄을 창에 매달았대요. 웬만하면 하루 지나고 내일, 왜냐면 지금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 들어오는 게 아닌데, 그날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닌데, 지금 줄을 바로 달았대요. 저는 이거 보고, 이 여자는 정말 마음이 급하구나. 정말 자기는 구원을 받아야 되고, 여기는 정말 희망이 없고, 정말 바로라도 따라가고 싶은 살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여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바로 내렸잖아요, 줄을. 예. 그리고 또 이렇게 홍색 줄을 창에 매달아 놓으면 다른 사람이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지금 나는 바로 살아야 되겠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7바퀴 돌고 나서 함성을 질렀는데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졌거든요. 뭐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그때 홍색 줄을 이렇게 메어 놓은 그 라합의 요 성위에 있는 방이잖아요. 그것만 탁 안 무너지고 다른 데는 다 무너져 내렸어요. 네, 이렇게 했는데 이 홍색 줄이 뭐겠어요? 홍색 줄은 당연히 예수의 십자가죠. 오직 십자가의 자리만이 사탄이 못 오고 그 자리만 하나님 오실 수 있는 자리고 그 자리만 진실이고 실제고 그 자리만 그리고 살아있는 자리고 생명이 있는 자리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실 때 여리고성을 그 심판하실 때 그 가짜를 심판하실 때 진짜 아닌 것은 완전히 다 무너지겠죠. 진짜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만 살아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리는 오직 십자가 자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음의 운명을 회복한 그 사람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은 그 어떤 좋은 것일지라도 어떤 화려하고 능력이 있고 뭐 대단하고 놀라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왜냐? 선악과와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어떤 좋은 것이라도 완전히 섞여 있어서 우리 교회도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정말 좋은 거 많고 놀라운 거 많고 정말 선한 거 많고 정말 하나님밖에 없고 뭐 아주 순종 잘하고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그런 거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 사람 쓸 수가 없어요. 쓸래야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쓰는 건 그런 걸 쓰는 게 아니고 오직 십자가 죽음의 운명만 쓰실 수 있거든요. 그 자리에만 선악과가 없고 사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오직 그 자리에만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할 복음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의 운명,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과 예수의 십자가 완전히 한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은 그 자리에만 오신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거보다 쉬운 복음이 없거든요. 예,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제가 뭐 대단해서 말 잘해서 뭐 능력이 있어서가 전혀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죽음의 운명 회복한 것밖에 없거든요. 모든 사람과 똑같은 죽음의 운명 가진 사람이라는 이 사실 하나로 제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시는구나 알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는 살아있는 사람이고
회복된 사람이고, 그리고 승리자고, 선악과를 승리하고 사탄을 이기고, 예, 이런 사람인 거죠. 홍색 줄은 십자가예요. 예수의 십자가. 오직 예수의 십자가. 우리가 말할 복음도 오직 예수의 십자가, 죽음. 죽음의 운명. 예.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은 살 길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이.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죽음의 운명을 다 가지고 있어서 그 죽음의 운명은 누구나 똑같이 다 예수의 죽음과 같은 죽음이에요. 예수 죽음의 운명과 똑같은 운명을 누구라도 다 갖고 있어서 살 자리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싫어가지고 이 죽음이 싫어가지고 그걸 안 보고 선악과에 속아가지고 이 죽음을 멸시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가치 없게 생각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에만 오시는데 나는 그 자리를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만날 수가 없는 거죠. 내 인생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그 자리는 나는 싫고 다른 걸로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니까 좋은 걸로, 좋은 행위로, 뭐 좋은 생각으로, 거룩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 하니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자리는 오직 그 자리밖에 없어요. 여기 홍색 줄이라고 한 이 자리, 예,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 내 죽음의 운명, 오직 이 자리에만 와요, 하나님이. 잘난 사람, 뭐 놀라운 사람, 괜찮은 사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의 운명 자체에 하나님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놀라워요. 여기서 지금 라합의 집을 구원하시는데 홍색 줄을 내리라고 하고 어, 오직 이 집만 부서지지 않고 살아있고 생명이 있고 예, 이렇게 된다는 게 진짜 너무나 예수의 십자가를 그대로 지금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의 모든 어떤 항목들이 이 시대에는 지금 예수가 아직 오기 전이고 죽음을 계시하기 전이라서 이렇게 사건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회복되고 나서 이걸 보니까 곳곳에 하나님이 그 죽음을, 진짜 죽음을 다 이렇게 배열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물론 뭐 가장 뭐 확실하게 보여주는 건 재물의 죽음이잖아요. 재물의 죽음을 받으시는 그걸 통해서 내가 죽음을 받는다, 죽음을 쓴다, 죽음의 운명을 쓴다. 이거를 뭐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데도 봐도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라합은 자기 모든 것이 끝난 자기에게 기대 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라합은 정말 육체만 남은 사람이에요. 육체와 죽음의 운명만 남은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는 홍색 줄이 연결되는 예, 그런 사람인 거죠. 그들은 그곳을 떠나 산에 다다라서 사흘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뒤쫓는 사람들은 모든 길을 수색하였으나 정탐꾼들을 찾지 못하고 되돌아갔다. 두 사람은 산에서 다시 내려와 강을 건넜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르러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보고하였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께서 그 땅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고하고 지금 2장은 끝나는데요. 지금 이 정탐꾼들이 만나고 온 사람은 라합이거든요. 라합, 뭐 다른 사람도 만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라합을 통해서 지금 여리고성의 사정을 다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라합이 지금 다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들었잖아요. 정탐을 했잖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라합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듣고 이 정탐꾼들이 가가지고 이거를 지금 전하잖아요. 그대로 전할 건데 이거를 물론 여호수아도 듣고 그 백성들이 다 듣잖아요. 이걸 들으면 백성들이 사기가 어떻겠어요? 와, 우린 승리한다 정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도록 라합이 사실 도와준 거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기서 또 부정적인 보고를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 예, 하여튼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라합을 통해서 지금 이 정탐은 라합 때문에 완전히 성공한 정탐이 된 거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걸 보면
또 너무나 신기하게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막 겁먹고 간담이 서늘하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7바퀴 돌고 막 북을 두드리고 함성 지르는데 그냥 무너진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분위기가 바뀌었네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유, 앞에는 막 계속 하라, 하지 마라, 뭐, 하면 축복받고, 안 하면 저주받는다, 뭐, 멸망한다, 이런 얘기, 뭐, 경고성 발언이 막, 온통 시작부터 끝까지 다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야, 이 사건 하나하나가 나오는데, 그 사건들이 재미있게, 이렇게 말 그대로 이 생명의 어떠함을 증거하는 그런 말들로 가득하니까, 예, 아유, 바로바로 우리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아, 이것저것 다 알겠고, 그들의 심정을, 예, 너무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예, 그래 된 것이 참 신기하네요. 예, 라합도 됐다가, 지금 여호수아도 됐다가, 예,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것은 이 생명 안에서 예, 하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 이 정탐꾼과 라합도 하나고, 또 그런 사람들과 함께 또 이 여호수아도 예, 모세가 끝났으니까 모세를 모세가 죽었다. 모세가 끝났으니까 새로운 세대로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사람으로 이 여호수아가 이제 딱 발탁이 되어서 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예,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었는데 이제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예, 여호수아가 이제 이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오늘 그렇게 딱 됐던 얘기를 듣는데, 이야, 그렇구나. 우리가 아담은 죽었구나. 예, 아담이 죽었구나. 이렇게 딱 선포될 때, 그렇게 딱 이렇게 규정될 때, 예, 그때 거기서 나온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나오잖아요. 야, 이 사람이 가나안에 가는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야, 이렇게 참, 세계가 바뀌는 것이 죽음으로 인해서다. 오늘 그렇게 보이니까, 예, 이게 의미하는 바가 말 그대로 아까 예수의 죽음과 이렇게 예, 빗대어서 본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명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가나안에 들어간 이유는 말 그대로 이렇게 모세의 죽음, 모세로 인한 어떤 세계가 끝나고 왜 그런가? 이 사람이 아까 우리 이제까지 봤던 것처럼 너무 피곤해. 하라 하지 마라. 이래 지키라 말아라. 뭐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런 생명을 끝내고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생명으로 나가서, 전쟁하는 족족 이긴다는 거.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생명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된, 말씀이 생명이 된, 생명의 법이 바뀐 그런 사람을 우리가 접하고 그 사람과 하나로 만나고 보니까, 이런 말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오늘 그래서 참 이 여호수아 얘기가 너무 이렇게 우리를 앞서서 그리스도로 너무 이렇게 분명한 증거로 딱 보이니까 너무 신나고 이 전쟁할 때마다 이게 승리하는 승리자와 함께하는 전쟁은 얼마나 신나요. 영화가 재밌는 것이 주인공 안 죽잖아요. 그래서 즐겁거든. 주인공 죽으려면 그게 뭐가 됩니까? 물론 끝에 가서 죽는다 해도 그거는 승리를 한참 하고 난 뒤인데 마찬가지 여기서도 야, 이런 여호수아 그리고 정탐꾼 정탐꾼을 갔는데 결국 그것이 사실 형태는 정탐꾼인데 실제로는 자기 백성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인 라합을 만나러 간 거다. 와 이렇게 딱 되니까 생명을 알고 생명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치 준비해서 딱 해놓은 것처럼 모든 거 다 해놓고 이 정탐꾼이 가서 만나만 보면 되는.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어떤 생명인가를 알게 되고
그런 사정을 다 알고 나니까 예, 라합이 탁 자기가 이제까지 알는 그 세계를 내려놓고 예, 와 자기가 살 곳으로 살 곳을 찾아서 살아가는 거 보세요. 참 너무 신기하잖아요. 야, 출애굽한 사정 얘기 듣고 또 중간중간에 광야를 거치면서 여호와께서 은혜 주신 얘기를 다 듣고 와 이런 하나님이라면 진짜 믿고 따르면 하겠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믿고 따랐던 그 말하자면 신은 예, 자기를 기생에 이르게 한 건데 야, 이런 능력자이시고 뭐 어떻게 보면 그런 하나님은 이렇게 말 그대로 참 사람 예, 이런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알아보시고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붙들고 도와주신다. 야, 이런 요소를 봤기 때문에 라합이 비록 정탐꾼이지만 자기의 그 본색을 드러낸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이 참 너무 신기하고 왜 이미 하나니까 죽이면 되잖아. 그래서 살리려고 거짓말도 하고 그렇게 올거른 얘기를 보는데 참 재밌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이 라합을 통해서 야 결국은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니까 야, 이 아름다운 얘기, 재미있는 얘기, 즐거운 얘기가 오늘 이렇게 탁 우리 안에서 추수되는 걸 보면서 야, 여기 등장한 등장인물들이 다 우리가 하나로 공감되고 느껴지고 오늘 그렇게 딱 보니까 너무 신나고 라합이 힘을 얻은 것처럼 들어간 정탐꾼들도 힘을 얻어서 이 가나안 진격을 갖다가 신나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앞서서 승리한 사람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과 내가 하나로 그러잖아요. 하나로. 그리고 우리가 그 얘기를 통해서 야, 함께 승리하고 함께 승리해서 함께 진가물을 누리게 되는 이런 일을 우리 경험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신나고 즐거운 얘기인지 야, 나가서 싸우는 족족 이겼더라. 진 적이 없더라. 백전백승이더라. 야, 오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진짜 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나의 정체성을 아는 이상 우리의 전쟁은 진짜 백전백승인 것이 너무 분명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전쟁을 할 수 있는 첫 시작인데 이 성전보가 이렇게 울려 퍼지니까 너무 신나게 이 어, 가나안 전쟁이 될 것 같고 야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 예, 사탄과 선악과를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승리 이렇게 딱 이해가 되니까 너무 신나고 즐겁고 야 역시 전쟁에는 승리하는 기쁨이 최고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참 모세의 죽음으로 해서 야 참 이 죽음 오늘 또 죽음이 또 다시 또 새롭게 안에 모세의 죽음으로 모세가 죽지 않으면 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다 진짜. 그 예수의 죽음으로 죽음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다시 나듯이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가 완전히 승리자로 쓴 거라. 그래서 참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를 보고 내가 모세하고 함께 한다는 말 했잖아. 그렇듯이 너하고도 모세처럼 너와 같이 함께 한다 소리를 했잖아. 그래 참 이 여호수아가 완전 이게 승리자로 이제 전쟁에 나갔는데 그 참 정탐꾼을 보내보니까 그 라합이 뭐렇겠나마 지금 그 전에도 보이 그렇대 이러고 보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나라가 지금 오는데 굉장히 강한 나라다. 막 이게 이쪽이 뭐야
가나안, 어디고? 말을 자꾸 잊어버려. 요단강 건너서 어디고? 가나안 땅. 가나안 그 7족인가 그 사람들이 아마 소문을 듣고 있는 거라. 그렇지. 벌벌 떤다 하잖아. 그런데 라합이 그 소문을 다 들었다는 거라. 저도 다 들었기 때문에 라합이 참 명석해. 나와 보니까 이제 지 죽는 걸 아는 거라. 왜 그러냐면 무조건 다 이스라엘 군이 오면은 다 치니까. 그래 이제 전부 지금 죽는 목숨이 딱 돼가 있는데 이때 이 정탐꾼을 살려주면은 내가 살겠구나 하는 거. 그 계산이 쓴 거라 가만 보여. 그래서 그 살려줌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라합이 참 그리스도의 이 조상이 되고 참 그 참 재밌고 참 놀라운 이 얘기인데 참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해서 그 승리하는 걸 보니까 이 죽음이 없으면은 이 요단강을 건널 수도 없고 이 모세의 죽음, 이 죽음을 통해서 모두 이제 거듭나고 완전히 부활 생명으로 이제 모든 일을 이렇게 치르게 됐다는 거. 이게 참 너무 놀랍고 신기하고 참 신기하네. 하느님 왜 모세를 말은 안 해도 모세를 왜 너는 그 가나안 못 들어간다 소리 자꾸 했나. 맞아, 맞아. 그게 너무 그렇게 알아지면서 이거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이 너무 신기하고 참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면은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해서 우리가 살면은 항상 이 승리는 온전히 이거는 따난 거라. 그래서 참 어디든지 우리가 참 지금 보이 뭐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 같고 우리가 참 하나님과 함께 해서 지금 우리 회복된 자들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잖아. 그러기는 어디든지 승리만 있는 이런 참 너무나 큰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렇게 보이고 너무너무 이 승리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를 찬양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